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후반부 그리고 19장 중간까지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기서는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 말은 참 도발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 이런 용어는 무당이나 하는 말들이죠. 누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우리들을 누구로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신이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 던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회당마다 방문했을 때 회당에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많이 있는데 그 회당에 찾아가서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변론하는 거예요. 뭘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또는 어떤 사업에 성공한 어떤 사업가들이 나는 사는 날 동안에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믿는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구입하고 거기에 목회자를 청빙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배당을 먼저 구입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한 사람 두 사람 가르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감격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지요. 도시마다 유대인 10명 남자들이 모이면 회당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안식일 주일날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죠.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두란노라고 하는 서당에서, 말하자면 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인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노천 강당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배운 제자들이 모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1번 예배당, 2번 목사, 3번 홍보 전도 이게 아니라 1번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한 사람, 2번 그 사람의 배운 첫 번째 제자, 3번 그 사람들이 또 배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최측근 직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함께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인드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사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경륜은 많은 곳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몇 년 동안이나 전도를 했지만 제대로 영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지방의 행정관들이 이 도시에서 좀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쪽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한쪽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를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믿은 신앙의 체계와 맞지 않아. 아니, 바울의 저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위태롭게 할지도 몰라. 이단 같아.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배운다는 말을 듣고 그 베레아 옆 도시에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이자는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몇 년 동안 바울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배척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라고 하는 당시의 지성인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지성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장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바울이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할까? 그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이 성에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 제조업자들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외에는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두 직업이 같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은 함께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집중적인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사도가 잘 훈련했을 때 그들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청을 받았지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먼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신들은 에베소 여기에 머무시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마 그동안 전도해 왔던 것들에 대한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동안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 모은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역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 위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에 전도했던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이곳으로 볼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무척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저 윗지방, 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돌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누가는 소개하지요. 에베소에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고대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서 학문이 발달한 두 도시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는 아테네요,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하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설교를 한 거지요. 이것으로 볼 때 아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볼로는 거의 목회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열이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지도자로 이렇게 추앙할 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그리고 그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회중 가운데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요, 성경 전문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서 야, 이 메시지에 부족한 게 있구나.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자신들이 깨달은,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의 경륜을 비추어 보니 저 설교자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씩 풀어줬겠지요. 만약에 아볼로가 당신들 보아하니 천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나 같은 학자에게 그럼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럴 수 있어?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도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볼로는 그 다음 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쫙 꿰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잘 배울 때,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난다면 교회 신자들은 힘을 얻고 또 교회에서 다른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가 들려주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지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매우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즉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에게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들의 말하는 거, 그들의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그 모임들을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해서 바울이 묻는 거지요.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로 이해하는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필수적인 과제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아볼로도 변화되기 전에, 즉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에베소에 있는, 말하자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물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례도 사실은 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그냥 물에 잠긴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즉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준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요한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사람으로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처음에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과 율법,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마다 다니면서 가르친 복음, 그것은 역시 율법과 선지자들을 인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전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교회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들을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일에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의 대리인이 되겠느냐 하고 촉구했겠죠.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예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쫓겨날 때, 다른 도시의 경우라면
다른 도시로 이렇게 떠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에 바울은 좋다. 그러면은 두란노 서원을 빌리자. 그래서 두란노 서원 서당, 학당, 강당, 노천극장 그런 데 빌려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준으로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아시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인도했어요.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바울의 제자 중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산을 넘어서 자기 고향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러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썼지요. 너희는 나를 얼굴로 못 봤을 것이다. 에바브라 편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잘했다 하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이제 너무 약해졌고 너무 두렵고 이제는 떨려서 힘도 없다. 그 지경이까지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바울의 복음이 온 에베소를 뒤집어 놨다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뒤집어 놨습니까? 은사가 나타났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니까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수리수리 마술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흉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라한 거죠. 지금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도시에 있던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역시 바울을 흉내내다가 악귀가 덮쳐가지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건 아닙니까? 그것을 본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마법으로 생활을 꾸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술을 하면서 마술로 점을 치든지 마술로 무슨 기적을 행하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살림을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야, 우리가 하는 일은 사기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허망한 일이구나.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등쳐먹어서는 안 되구나. 참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두란노에서 전하는 바울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 그분 앞에 가야 된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마법을 부릴 때 사용하던 참고서들,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 두란노 마당에서 불을 태웠을 것입니다. 그게 가치로 따지니까 은으로 5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은 나중에는 그 말하자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업이 끊기게 되었다고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한두 사람만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쫓겨납니다.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면 그것도 2년 동안 가르치면 그 도시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지역에까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책이 아니고 설교집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저는 헤아려 보니까 만 5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쫓겨나고 매를 맞아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들고 와서 증거하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저를 반성합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년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 이 말씀이 이제 싹이 날 시간이 아닐까?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 세수만 교우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비록 업은 천망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으로 말하면 아볼로는 학문이나 성경 지식이 이만큼 높겠죠. 지식으로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차근차근 배운다면 천막 만드는 부부는 1년 6개월 배웠더니 아볼로를 가르칠 수준이 되었어요.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꾸준히 가르쳤더니 여기서 말하는 꾸준히는 날마다입니다. 그랬더니 에베소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2021년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책으로도 출판했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세우신 세수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이 이루실 거고 또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기가 어려운 비대면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비대면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책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세수만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심어주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던 삶을 버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가정을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임 부부 아브라함 사라를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면, 하나님이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다면, 우리들이 너무 나이 많다고 너희들은 못하겠어. 내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봤지만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능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